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원고가 날아가 버렸네. 할렐루야. 참 이게 오늘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주전 1000년 전에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당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법궤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에 하나님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보시는 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 모셔기를 기뻐했지요. 자기가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윗은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됐어요. 자신은 좋은 재료로 왕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성막을 법궤는 모셔왔으나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성막이에요, 휘장이에요,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속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게 되어져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본문 2절, 17장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백향목으로 궁을 잘 지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선포하시면서 다윗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비록 저에게 와서 목사님 무엇을 할까요? 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아니면 그냥 마음에 참 내가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우리들의 생각들, 또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그래도 올해 잘 산다고 애를 썼는데 참 내 모습이 왜 이런가? 때로는 좀 잘했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들, 또 마음의 계획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정말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에 살지 아니했고 장막에 살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집을 백향목으로 잘 지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너는
때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그를 축복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 8절에 보면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원수를 멸하게 만들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다윗 이제는 이곳저곳 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을 정하여서 이제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사사시대 때부터 모든 원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그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4가지, 5가지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왕궁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야, 내 집 멋지다, 잘했다 라고 하셔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 집이 멋졌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 살아온 나날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의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한 축복 아닐까요? 다윗에게만 집중되어진 특별한 축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집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다는 분이에요. 무소부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하늘에도 계시고요, 땅에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지옥에도 계세요.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요, 우리 생각에도 계세요. 하나님 집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그 집 밖에 모든 전집 만물을 지으신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집이 어둡고 초라해 보일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몰라요. 오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집을 보면서 하나님 집을 생각했다고 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특별 다윗에게만 향한 복처럼 보여지잖아요. 다윗은 법궤를 모셔올 수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통치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집부터 지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내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법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집을 먼저 지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복의 복을 더해주고 계세요. 한 가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복들을 내려주고 계시다고요. 자손에게 주신 복을 한번 볼까요?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에게 아버지 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아버지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을 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도록 너희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집을 짓고 난 뒤에 주신 축복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초라해 보이니까 하신 말씀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 이 마음을 받으셔서 이렇게 흥분되게 기쁘게 즐거워하시면서 막 복을 하나 둘 셋 막 쏟아부어 주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라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고백을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하나님 주셨으니 그대로 이뤄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셔달라고,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또 관계를 맺는 그런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 되어지는 모습, 오늘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거 놀라워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수많은 책들 속에서, 특별히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장막에 거하였으나 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하시는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정말로 많은 일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 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드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뭐뭐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사랑해 주셨고 성막에 거할 때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참 놀랍잖아요. 다윗은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크게 놀랍게 하시는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릴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 드린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은 놀라워요. 참 신비로워요. 기이해요. 그래서 시편 136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모든, 홀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상 만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구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우주에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구 없어도 돼요. 우리 때문에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또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했던 그가 유혹에 빠져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워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복의 복을 더하리라. 네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해주리라. 그리고 그 자손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신비해요. 오늘 다윗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그 장면, 오늘 다윗의 마음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 온갖 모든 것을 주시고 놀랍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자손이 내 집을 지켜 하겠다. 나는 너의 자손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있게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해주셨고, 아니 왜 내 후손으로부터 예수님 오십니까? 몰라요. 그저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이었어요.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구나. 나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불편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귀한 일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다윗,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신비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징계하지 않고 채찍질로 때리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고집쟁이를 왜 하나님 일꾼 세우십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얼마나 고집 부리고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입게 해주셨습니까? 여전히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과 날마다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에 앞장서서 나가는 내 모습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인자가 크다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불편한 티를 내고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래도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편 13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냥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가 여러분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점심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점심을 먹는다 안 먹는다 막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점심을 안 주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쉬었다가 바로 오예배 드리고 끝난대요. 이게 밥 먹으러 온 건지 예배 드리러 온 건지 말이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국수 말겠다고 일부 때 많이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 경제가 어렵죠. 교회도 재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는 서로 이제 대화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추수감사절 때 이번에 예물이 조금 나왔어요. 그런 교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일교회는 어떠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많이 나왔습니다. 예. 성도마다 30만 원씩 이상씩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연말 되어졌습니다. 나는 또 못한 것 같아. 내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자녀들의 문제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전도회 각 회장님들 우리가 선출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뽑힌 회장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마다 다윗과 같이 참 기이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니 자기 왕궁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묵상이 있었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일이, 그 축복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묵상을 다하여 드리는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실 때 다윗은 자기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 것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또 보기 원하고,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큽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5개, 6개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우리가 잘 되게, 또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